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이 아니고 10장 34절입니다. 34절로 39절까지 성경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소동 후에는 평화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는데 어떤 검을 주러 왔는가 하면 이 검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말씀의 검 그러죠. 그러니까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칼을 짚어 주러 왔다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검으로 표현되는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검은 여러분 뭘 합니까? 검은 잘라내는 일을 하죠. 자르는 일을 하는데 다른 말로 말씀은 자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구분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엇인가에게 올무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눈에 보이면 우리가 그냥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주나 올무는 영적 저주나 영적 올무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검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인 그 검으로가 아니면 자를 수 없는 폭탄을 던져버려도 잘라지지 않는 그런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 검이라는 요것이 아니고는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올무, 저주가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잡아서 묶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걸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어떤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폭탄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무엇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그 검이라야만 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데도 흑인들이 사람 취급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동물이고 재산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재산이니까 내가 죽여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엇으로 끊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뭐죠? 큰 소동 후의 평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양반 좀 이상한 쌍 있었잖아요. 그런 건데, 그걸 이 양반들에게 이 하인들은 여러분, 그냥 재산입니다. 재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역시 그 사상, 어떤 양반과 반대되는 어떤 이 묶인 이 올무를 무엇으로 끊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검을 통해서 역시 남북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또 끊어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올무 이런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올무들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우겨 싸고 있습니다. 발목에 착고를 채워서 있는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식구끼리도 가족끼리도 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주께서 끊어내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가 나와서 그 5명이 묶여 있다가 하나가 나와서 주께로 오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주께로 오게 되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족끼리 끼리끼리 원수가 되고 뭐 가는 길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왜? 잘라내기 위해서. 저주와 어떤 올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묶여 있는데 그것을 끊어내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즉 다른 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곧 생명이시다 이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아 일체가 되는 생명이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곧 생명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런데 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올무를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배우게 되고 사랑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시킬 수 있는 속죄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오게 되는 모든 이 길은 말씀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곧 생명이시고 영이신데 영이 사람에게 오려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리를 놓아서 우리 사람들에게 오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검이어서 이렇게 올무나 묶인 것을 잘라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지요. 형제가 생겼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모든 것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생명이신 말씀을 들음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태초에 생명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죠. 사랑이 생겼죠. 예, 형제가 생겼죠. 교회가 생겼죠. 모든 것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검으로 와서 가족끼리 온전히 그냥 양반 사상에 묶여있는 노예 사상 뭐 이런 게 다 묶여있는 것을 끊어내서 또 그 중에 하나 둘 셋이 또 주께로 오도록 하는 이런 일을 무엇이 이 말씀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 즉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누구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생명이신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으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은 검이니까 내가 저쪽에 붙었던 저쪽에 사람들과 올무로 묶여있던 이것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평하게 된 형제가 된 화평하게 된 이 형제에는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어떤 혈육으로 묶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형제가 된 우리를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령한 것으로 서로 통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형제가 된, 가족이 된 이 형제 가족은 통하는데 어떻게 통하냐? 신령한 것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이 김씨 해륙, 장씨 해륙으로가 통하는 게 아니라 김씨가 가진 해륙의 그 신령한 영과 장씨가 가진 신령한 그 영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통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어떤 해륙,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 해륙, 세상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으로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하는 일이 잘 됐다. 자식을 잘 낳았다. 뭐 돈벌이를 잘했다.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로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끼리 통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오는 방법은 해륙,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대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 신령한 생활을 합니다. 하면서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잡히는 이것이 내가 잘 되면 나는 신령한 사람이 되나 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영,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아무리 재물을 얻고 자식이 장가 시집을 잘 가고 돈벌이를 잘하고 이름이 뛰어나고 그것으로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반대로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정말 안 됩니다. 뭐 해도 뭐 안 되고 뭐 하는 것마다 뭐 안 되고 막 이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신령한 이 영이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완전히 깔아뭉개지는 낮아지는 뭔가 안 되는 고통스러운 환난 풍파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은 검이라서 이걸 확 잘라내고 나에게 신령한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부 현실적인 것이 잘 되면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내가 이제 내가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온 관절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좀 낫고 안 먹으면 뭐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 무릎도 아프고 발바닥에도 관절이 발바닥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관절이 들은 데마다 다 아파요. 그래 이게 안 아파야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게 아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신령한 사람이 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그 깊이 있게 통달됐다고 하는 말로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고 먹고 마시고 잘 때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그런 데다가 이런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 바울 시대가 바로 영 안에서 보면 바로 지금인데 내가 바울이 가진 그 영으로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입고 먹고 마시고 세상 체제 뭐라고 썼어요? 약육강식, 무병장수,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으로 다 소망하고 있는데 영은 영으로 되는 거라고 이런 영적인 얘기를 딱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놀라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끊어내는 검인 말씀을 듣고 바울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이게 생기는 게 뭡니까? 검으로 말씀 다 잘라졌다는 거죠. 세상 체제 속에 딱 묶여있던 우리가 잘라지니까 바로 그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영적 생명을 가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매를 맞고 망신을 당하고 추운 데서 배가 막 바다에 빠져가지고 뭐 독사가 손을 물어버리질 않나, 감옥소 가서 일생을 그 물 줄줄 떨어지는 데서 살이 퉁퉁 불어 터지는 그런 고통을 하면서도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으니 현실이 엉망진창이었지만 영은 역시 신령한 것으로 통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당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통하는 것이지 내 삶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뭐죠? 금지할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자,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 즉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선과 악의, 불의와 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없어버리면, 의이신, 선이신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이 세상은 기준이 없습니다. 의의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지는 의, 선이라는 것은요, 우리끼리, 우리 안에 있는 선이에요. 절대적인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감옥소를 하나 해봅시다. 감옥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받고, 어떤 사람은 10년, 5년, 1년, 이래 받아서 감옥소 들어가면, 형량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징역살이 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10년짜리는 5년짜리를 핍박합니다. 지는 무슨 죄인이 아닌 줄 알고, 먼저 들어온 사람은 나중 들어온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는 이런 고통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다 감옥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의라고 하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이것은 그래, 조금 더 어떤 사람은 10년짜리, 어떤 사람은 좀 더 15년짜리. 이것에 내가 좀 의가 선이 좀 더 저 사람보다 크고 저 사람보다 조금 적고 요것의 차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선이요, 의라는 겁니다. 기준, 사람들의 의, 선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 말씀, 그게 미치지 못하면 누구든지 죄라는 겁니다. 죄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상대적인 이런 입장에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 산다. 이러고 있어요. 큰 의미에서 보면 뭡니까? 다 똑같으면서 톡토리 가지고 키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 예수님이 만약에 생명이시라는 분이 우리에게 안 오셨으면 우리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의가 어디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거 계속 안 먹고 있었으면 우리에게 의가 어디 있어요? 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약의 사슬, 올무의 사슬에서 딱 이 말씀이 끊어주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받아들여요. 믿어요. 이게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악을 씻으시는 피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들어있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었죠. 그를 내가 모셔드리니까, 그를 내가 믿으니까 뭐가 됐어요? 내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까 우리가 찬송에도 나오고
성시교독에도 나왔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가지고 내가 믿음을 이런 관점에서 믿음을 볼 수 있고 이런 관점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내가 믿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의 선상에 서지 않았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여러 갈래로 갖는 겁니다. 믿음하면 이거야 쫙쫙 우리가 다 계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런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불이 세상에 내가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세상에 붙어버렸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물 안에서 한 개구리 우물 안에 여러분 얘기 다 하잖아요. 큰 솥에다가 개구리들을 잔뜩 집어넣어놓고 불을 밑에서 살살살살 때리니까 따뜻하게 좋아가지고 꼬리 탁탁 치면서 막 헤엄치고 왔다 갔다. 그러다가 조금 더 뜨거워지면 다 삶아질 줄도 모르고, 그렇죠? 다리 뻗으면서 지금 헤엄치고 다니고 있는 거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 있는 모든 체제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금이신 말씀, 생명이 말씀으로 오셔서 다 잘라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선이나 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으로 온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 앞에 옴으로 인해서 세상 것이 그렇게 똑부러지게 관절이 그냥 안 아파버리고 싹 나서버리면 좋겠지만은, 그 신천지 가면은 죽지도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거 가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 육신이 안 죽는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도 재산을 갖다 내고, 시간을 갖다 내고, 몸을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무리들이 모이는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 체제는 여러분 약육강식, 무병장수, 황금만능. 하늘 체제는 뭡니까? 죽는 것도 믿음, 사는 것도 믿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뭡니까? 자식놈 낳아놨더니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얼마나 환장할 일입니까, 이게? 근데 뭐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니 어디서 왔는데? 니 여기서 태어났잖아. 근데 무슨 외국인이야?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래,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하늘 체제를 가진,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금으로 잘라져서 올무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고 시선이 되어져 버렸으니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속삭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가족끼리도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불화를 일으키려고 왔다. 올무를 잘랐으니 어떻게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예수님 오심으로 평화가 아니라 소동을 일으키려고 왔다, 나는. 소동을 일으키려고 왔는데 그 소동이 일어났을 때 하늘 체제의 그 어떤 권위에 구원을 요청하는 다시서 뱃사공들이 있습니다. 다시 그 뱃사공들이, 요나가 하나님의 체제를 가진 사람이 그 배에 딱 들어갔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이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뱃사공이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뱃사공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살아남으려고 어떤 일을 했죠? 자기들의 소유를 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무거운 짐이 됐든 좋은 것이 됐든 어쨌든지 배를 좀 가볍게 만들어서 살아보려고 모든 소유물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늘 체제가 내게 왔다는 건데요.
내게 옵니다. 내게 오면 소동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이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이 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겁니다. 나의 것을 죽기 살기로 움켜잡을 거냐, 아니면 나의 체제를 버릴 거냐 이겁니다. 백사공처럼 버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배가 풍랑을 거치고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이런 소동이 왔을 때 그 밑에 사람은 뭡니까? 헤롯 사람과 그라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헤롯은 어땠습니까? 이 원인을 제거하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3살 이하짜리를 전부 죽여서 통곡이 하늘에 사무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그라사에도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2,000마리나 되는 그 많은 재산이 전부 물에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차라리 이걸 버리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마을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음의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 믿어도 내가 뭔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벳사공처럼 하느냐 아니면 헤롯처럼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하늘 체제가 안 왔는데 뭐 때문에 내게 소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풍랑을, 세상을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딱 덩어리다 업고 가니까 둘이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4개가 아니라 2개뿐이라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이 나를 업고 나와 함께 가는 겁니다. 나를 안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풍랑이야. 곧 물에 다 잠수될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물 위로 너를 들어가 주마. 여러분 믿음을 정말 가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거친 파도 풍랑을 헤치면서 세상을 가고 있다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영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그 끼리 통한다고 그랬는데요. 그의 영이 내 영과 결합하여서 내 생명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주님이 보호하고 지키면서 이 세상 풍랑을 지금 견디면서 디디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혼자 세상 감당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네가 가서 내 아들 예수 네가 가서 내가 내 자식을 찾아내는 일에 네가 가서 이리 하여라. 말씀으로 가서 다 잘라내서 내가 찾아야 할 것을 찾아내어다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뜻을 예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니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나를 안고 내 생명이 저 악마가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주님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면서 이끌어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무엇이? 생명이. 여러분 육이라는 것은요 육으로 위로받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영으로 위로받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 꽃을 갖다 놓은 게 제가 위로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육신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나가서 일을 내가 월급을 받아오는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의 자식이 잘 돼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영이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은 영으로 위로되는, 그러니까 육은 육으로 위로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여도 내 자식놈이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이상한 짓만 하고 떨어지는 이러면요, 영은 영으로 위로받지만 육은 현실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네. 이 육과 영은 어차피 결합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아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은 육신으로, 부모에게 자식이 위로가 되고 자식에게는 부모가 위로가 되고 현실은 현실로 위로가 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현실이 엉망진창인데도 그냥 기쁘다 신난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온전히 뭐하라? 인내를 이루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난 그 말을 한 그 야고보가 어떤 생각에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솔직한 얘기로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막 엄청 고통이 오고 뭐 그냥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온전히 이거 내가 안 되는 이거 다 팽개쳐 잊어버리고 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요. 안 됩니다. 영은 영으로 위로받고 현실은 육은 육으로 위로받는데 육이 안 되면 육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목사에도 여러분 나를 보고 저 사람들은 나쁜 놈이라 그러고 막 이상한 놈이라 그러고 저 못쓸 놈이라 그러고 죽여버리자 그러고 막 이러면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막 그렇게 욕을 해야 되면 육신적으로는요 상처가 돼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그 영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통하면서 위로가 될 뿐이지 그 욕하는 놈으로 위로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좀 건강하고 힘을 얻고 싶으면 현실적인 것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거 그냥 믿으니까 이거 다 팽개쳐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만 육이 위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좀 충만하고 이러면은 뭐 육신이 좀 안 되더라도 좀 감당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 자체가 이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은 영으로 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은 육으로 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바울이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은 항상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담한 우리 이 세상살이는 정말 누가 이렇게 한다고 그냥 다 따라줍니까? 정말 풍랑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게 내 돈입니까? 예. 내 계좌 속에 들었다고 그게 다 내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언제 어떤 방법으로 빼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안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간다고 해서 모든 육신적으로 그냥 위로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영은 영끼리 위로가 될 뿐이지 이 육신은 육신의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주사도 한 대 맞고요. 관절이 아프면 약도 좀 바르고 여러분 이걸 내가 관리해야 돼. 주여 내가 예수 믿는데 이 무릎이 왜 아픕니까? 이 어깨가 왜 아픕니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은 영으로 위로가 되고 육은 육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니 예. 내가 배가 고파서 정말 아침에 우리 조인아 집사 막 배고파 죽겠다고 그랬대. 그 아들 때문에 밥도 못 먹고는 셋이 막 간수하다 보니까 막 자기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몸이 큰 몸이 배가 고프겠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밥 있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집에는 못 가겠는 모양이야. 아까 식당에 돌아보면 식당에 아무것도 없지 먹을 게.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배고픈 거 아무 상관없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영은 영끼리 정말 이렇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끼리 이렇게 교통하고 있지만 그런 육신은 배고프면 고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간수하고 내가 챙겨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너무 육신적으로 흥분돼 버려도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정말 이 신령함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오묘한 것이라서 나름대로 내가 갖출 부분을 다 갖추고 나와야 이 예배가 성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영은 영끼리 신령한 것은 신령한끼리 많은 교통을 나누시는 여러분의 생명이 그래서 더 풍성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풍성함이 육체의 아픔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영으로 하나가 되셔서 생명으로 하나가 되셔서 이 세상 풍파 풍랑 헤쳐나가면서 우리 함께 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치겠습니다.